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량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라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요, 단순히 그냥 이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를 또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온전히 드리는 예배,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신 성전 건축의 진짜 의미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 예배하는 것을. 그래서 1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오랫동안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이 출애굽을 기점으로 갑자기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출애굽 얘기를 해요. 출애굽을 시작해서 480년 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출애굽하고 성전 건축하고 뭔가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480년 후에 성전이 건축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우는 데 있다. 노예 생활하다가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출애굽하셔서 자기만의 나라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뭐냐? 성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서 영원한 예배의 처소가 정해진 것은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이 드디어 완성됐다.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만들어진 것이 이제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기쁨과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 삶의 척추와 같은 겁니다.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등뼈 척추가 고장나거나 병이 들면 사람은 똑바로 눕지도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정말 힘든 상태가 됩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에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 돼요. 반대로 예배라는 것이 무너져버리면, 예배라는 중심이 우리 삶에서 무너져버리면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린다는 거죠. 자리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삶의 일부분이 예배가 아니고 삶의 중심이 예배가 돼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해 주신 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이런 삶의 기초이고 중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억지로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그냥 주일 됐으니까 억지로 나가야지. 그게 아니다.
의무가 아니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행복한 거고 특권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세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내 삶의 부족한 부분들, 막 흐트러졌던 부분들,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다시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로 다시 삶을 똑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 성도의 원동력인 거예요. 삶의 중심,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활력은요,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기뻤는가, 은혜로웠는가, 여기에 따라서 활력이 있을 수도 있고 쭈그러들 수도 있어요. 예배가 중심이니까. 그리고 2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외관, 바깥 모습과 구조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부터 10절에 꼼꼼하게. 성전의 길이, 너비, 높이, 또 성전으로 들어가는 현관, 주랑의 길이, 너비,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건축하는 가운데, 성전 건물을 올리는 가운데 철 연장 소리가 없었다. 이것을 얘기를 해요. 이미 다듬은 돌을 가지고 와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크기를 이렇게 대략 비교를 하자면 광야에서 접었다 폈다 하면서 메고 다녔던 그 성막의 크기의 2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큰 게 아니에요.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의 내용들을 보면 솔로몬이 정말 세심하게 구석구석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말 배려하면서 기능적으로 뛰어나게 깊은 주의를 기울여서 건축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결과로 이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아름답고 기능적으로도 훌륭하게 지어졌어요. 이것을 보면 예배자는요, 여기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자면 예배자는 예술가입니다. 우리는 예술가가 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돼야 돼요. 또 예배자는 운동선수 같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삶으로 예배하는 모든 부분이 이 예배이기 때문에 날마다 꺼지지 않고 정지되지 않도록 날마다 단련을 해야 돼요.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튼튼하게. 예배가 힘이 빠져서 사그러들지 않도록 단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예술가로 운동선수처럼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요, 정말 매력적인 모습인 거예요. 예배가 모든 삶의 부분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작동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때 솔로몬의 성전은 따로 건물이 있었지만 예수님 온 뒤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이 성전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는 그냥 내가 하는 많은 생활의 일부, 주일날은 예배드리러 가는 날, 이게 아니다. 일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삶의 일부분이 아니고 예배는 삶 전체 자체예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된다.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착각하는, 전체가 예배인데 뭐 굳이 주일날 교회까지 나갈 필요 있나? 그냥 살아가는 게 예배인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예배를 제대로 살아내려면 함께 모여서 매주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삶의 예배가 풍성해집니다. 왜? 우리 인간은 혼자 두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혼자.
그래서 함께 모이는 대그룹 예배, 또 소그룹, 그리고 개인, 삶의 예배, 이 모든 것이 삼박자가 다 갖춰져야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전심으로 준비해서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최상의 예배. 솔로몬은 정말 자기의 진심, 그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다 쏟아서 성전을 짓는데 그냥 집중에 집중을 했어요. 진심을 다했어요. 구석구석 어느 것 하나 대충 만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전심을 다해서 최상으로 하나하나. 그리고 11절, 1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성전을 이제 건물을 다 올렸어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3절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이런 예배당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오늘 13절, 12절, 13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성전을 건축하면이 아니에요.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리고 내가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축복하시겠다. 건물이 필요하지만 진짜 핵심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예배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복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애씁니다. 여러 가지 봉사도 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억지로 어쩔 수 없어 하는 봉사가 아니고 내가 예배자로서 기뻐서 해야 된다. 예배자가 되는 게 먼저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을 지어간다라는 것은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 삶에 내 몸을 주님께 성전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간순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성전으로 세워가는 거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마지막에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계명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그곳에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내 몸을 성전으로 세워가면 축복하시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에요. 주일이면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나가서는 일주일 동안 삶으로 또 예배하고 우리의 목적이 예배예요. 그 자체예요. 예배하는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예배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떨 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고 깜빡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신앙적인 행위가 그 열심히 봉사하는 그 일의 결과가 더 중요한 것처럼 거기에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적인 예배의 모습을 달성하는 걸로 오늘 주일 1시간 갔다 왔으니까 마음 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예배에 참석하고 안 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생활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화되면 예배도 당연히 기쁨으로 드려지고 억지가 아니고 삶에서도 그런 모습들, 기쁨과 감격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지만 우리도 건축하는 사람이다. 성전을. 어떤 성전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몸이라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순종해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성전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어떻게 바르게 세우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보실 때 제 기능을 다하는 성전, 판단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내 몸이 되고 내 삶이 되고 제 기능을 다하는 성전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계속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